오늘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와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얻고 잘 사는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결정적 교육 장소였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몸이 편하여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인생길은 크고 작은 광야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곳이 광야라고 느낀다면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절호의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현재의 삶이,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삶이 광야와는 전혀 다른 가나안 땅이라고 여기진다면 이전에 경험했던 광야의 삶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오늘 겸허한 자세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백성들을 모여놓고 설교한 내용이고 가르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잘 살아내야 할 수 있는지를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광야의 삶이 매우 위험한 곳으로 체험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삶도 그 이상으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광야의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인데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이것은 광야가 물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광야와 전혀 다른 가나안 땅, 그것이 왜 위험한가? 그건 전혀 상반된 땅입니다. 왜 그것이 위험한가? 그곳에는 적과 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불뱀과 정갈이 없는 대신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광야처럼 위험한가요? 그곳에는 하늘의 좋음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는 주식은 먹고 마시는 것이요, 주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적 삶에서 주식과 부식이 이게 바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 빵과 과자와 각종 음료와 커피, 이런 것들은 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식으로 삼고 채소류와 곡류와 육류 등을 부식으로 삼는다면 우리 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식이 되고 떡이 주식이 되면 우리 영혼이 마르고 병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은 모조리 하나님이 기획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기획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애굽에서 그 가나안까지는 곧바로 달려간다면 사흘 길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60만의 백성들이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을 고려해도 한두 달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돌고 돌아서 40년의 긴 세월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들에게 광야의 삶이란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 넓은 광야에서 자유가 없죠? 확 터진 건데 자유가 없다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구는 논제가 있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들이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달구는 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입니다. 이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이유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한 정당 대표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기본소득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 비유를 든데 이렇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굽는 걸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이게 그분의 그대로 언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모든 국민에게 먹고 마시는 기본적 삶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는 자유라는 것은 말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먹고 마실 빵과 물이 없으니 그 광야의 자유란 말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물리적인 공간으로는 활짝 열려진 곳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매우 갇혀진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갇힌 공간 안에서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신 것이죠. 그 닫혀진 공간에서 하늘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그 안에서 참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3절의 말씀이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이런 일이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인생길은 광야라고 그래요. 근데 한 번 가르쳐주고 교훈을 얻어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긴 세월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임팩트, 영향력이 있는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인간이 확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이 영혼 깊이 각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 감격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바위에서 물이 터졌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는 동안에 그들의 욕구는 달라졌습니다. 인의 감사는 불만과 원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불만과 원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 깊이 숙고함이 없이 인의 그 원인을 밖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찾아냅니다. 마침내 그 모든 화수를 지도자 모세에게 돌리고요, 그 다음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 화살을 돌립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감각적이고 본능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모든 가르침이 순식간에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고통으로 그 값을 치러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반복적인 광야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값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값을 치른 한 예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본문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불뱀이란 말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명 불뱀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 여정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굉장히 강대한 한 족속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모세가 백성을 인도했는데요. 근데 그 피한 그 길이 만만치를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험했고 긴 여정이었던 거예요. 예상보다 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백성들은 이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차라리 그때 그냥 정면 돌파하고 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 고생이 웬 말이냐. 당신 잘못된 선택이다.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늘 있는 일이죠. 현재가 어려워지면 과거를 탓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습니다. 사실 이 불만과 불평은 앞길을 타게 해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우리는 쉽게 먼저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 탓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첫 희생양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분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리려 한 것이 아니고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다시 광야의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이 안 끝난 거예요. 다시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사막의 뱀, 불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무시무시한 뱀이죠. 그 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막 물어댑니다. 그리고 상하게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은 또 살려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모세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황당한 해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황당한 해법이요. 놋으로 만든 놋, 구리로 만든 뱀을 그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서 사막 한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고 말합니다. 황당한 해법이죠. 이 놋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은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린 이걸 믿으면 구원한다. 이것도 황당한 얘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는데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낫게 된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사실 이 치유와 근거는 놋뱀 그 자체의 위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위력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능력이 대단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광야에 내던지면 그런 것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저 매달린 걸 바라보라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광야의 놋뱀의 사건과 일맥상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화에서 보는 장면인데요. 귀신을 쫓아올 때 십자가 들고 막 갖다 대면 그 십자가의 위력으로 도망가고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본말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무슨 그 자체의 능력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사건이기에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얘기인데요. 옛날엔 교회에서
문에다 달으라고 문패를 나눠줬어요. 그 십자가를 딱 걷다 문패에다 쓰고 밑에다 어느 교회 이런 문패를 나눠줘서 이 문 앞에 붙이라고 했죠. 옛날엔 제법 많이 붙어졌어요. 여러분들 집에 붙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제가 갔는데요. 그 문패가 안방에 붙어 있더군요. 안방에 딱 벽에 붙어놔서. 아니, 참에는 이건 여기다 붙이라는 게 아니라 문패 앞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 모르는 바에 알아요. 그거 문패인데 나는 여기에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부적이 붙여졌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이 집안의 모든 화를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광야가 아닌 곳은 또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의 불뱀은요, 독이 가득한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은 사실 각자 마음속에 도살에 있는 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독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뱀 같은 우리 독, 우리 마음속에는 통제할 수 없어요.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평화롭게 잘 살려고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낙관적인 인류학자들, 인문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있는 현생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래요. 이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얘기죠. 적절하게 생존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참 삶을 구원하도록 보낸 삶입니다. 그저 자기 생명만 주어진 그 수명을 유지하도록 보낸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 참된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모 사피엔스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부 양보해서 인문주의 심리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각자, 우리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의 고유의 삶을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합시다. 각자 고유한 삶을 자기가 터득해 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각자 터득하는 길이죠.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각자 그 삶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까? 예측지 않은 수많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 길만 걷다가 생을 마치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의 가르침은 모든 인생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보기 전에 미리 지혜를 얻도록 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보고 알아요. 걸어보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본래 인간을 고생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 전해지는 거죠.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합니다. 광야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광야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가 아니었더라면 그 말씀을 들기에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자주 실패하곤 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그 광야를 떼어나고 말씀만 가지고 움직여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 광야를 딱 떼버리고 그 말만 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말씀은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껍데기와 형식만 덜그린 남아요. 구약의 율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전제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실 그것은 뭐냐면 그 죽음이라는 광야를 전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근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죠. 광야의 경험이 없거나 그 경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일 뿐입니다. 순간의 위로와 지혜를 얻을지언정 생명의 말씀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찔끔이 읽어가지고 그냥 오늘 어떤 지혜나 얻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길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살 길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전제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인문학적 지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전제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좋은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정작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런 말씀은 정작 광야의 삶이 찾아오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편할 때 즐기는 정도이죠. 대부분 편하죠. 그냥 성경 말씀을 즐기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마음이 언제 우리는 교만합니까? 언제 교만해지죠? 내 앞에는 더 이상 광야라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교만과 자만이 싹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의 언저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모순이죠. 말씀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없어.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비극적인 일인지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가나안 땅이, 자기가 스스로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이 곧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는 어디나 사막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피폐해지는 장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광야 같은 이 역사는 민족의 역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만년의 한반도의 역사는 무려 1000회나 침략을 받아온 역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작은 건 빼놓고 그저 큼직큼직한데 1000회나 된다고 그래요.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이 책에서 이제 성경의 역사관으로 한국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은 분이 계실 겁니다. 유일하죠. 한국의 전 역사를 갖다가 성경의 역사관으로 해석을 해놨는데요. 이 민족의 운명이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외침, 1000여 회나 그 외침을 받으면서도 역사의 교훈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반복해서 실패와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 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함석한 웅이 뼈아프게 지적하는 건 뭐냐면 삼국 통일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가 해야 되는데 신라가 함으로써 인해서 통일 아닌 반쪽 통일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한반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한반도 안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고려 말에 북벌 정책을 쳤는데 그때 들어온 유교 사관에 의해서 좌절되고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함으로써 온 민족의 염원을 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로 진단해왔고 그래 흘러서 일제시대가 온 거예요. 함석헌 선생이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입니다. 그리고 60년대 다시 개작하고 70년대 개작해서 나온 책인데요.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석헌은 이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슬프지만 고난의 역사였다. 큰 나라를 세워본 적도 없고 국제 무대에서 주역이 되어본 일도 없고 세계 문화사에서 뛰어난 자랑거리를 가진 것도 없다. 굉장한 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에 크게 공헌을 한 큰 발명도 없다. 인물은 있기는 하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할 만한 이도 없고 사상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세계 사조의 한 주류가 되었다 할 만한 것도 없다. 그보다 있는 것은 압박과 부끄러움이요 찢어지고 갈라지며 떨어짐의 역사뿐이다. 절망이죠. 이게 한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광야의 긴 역사라는 것은. 그러면서 함석헌은 그 가운데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원칙이 아니고 도덕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민족은 역사나 인간 사회에 있어서 도덕성의 유무를 가장 중요한 판단의 가치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는 과거사는 물론이나 현재와 미래에도 도덕적 책임을 지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의 근거는 뭐냐면 이 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한민족과 이 역사의 고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귀가 열리면 이 한민족은 그때가 올 때 생존 경쟁의 법칙이 아니고 도덕이 지배하는 그때에 올 때 이 민족은 한몫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그동안 겪은 수많은 광야의 삶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광야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큰 자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이 민족이 알아차리고 미래를 열어간다면 우리는 세계의 강대국은 되지 못할지라도 세계의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이 근세에 와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자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우리 민족은 그동안 광야에서 받은 경험으로 이 민족의 살 길을 어느 정도 찾아냈습니다. 수많은 침입과 실패와 수치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온 한 민족의 굴기, 즉 불굴의 용기를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굴의 용기가 반만년 역사 동안에 지배해왔던 가난을 이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민족의 슬픈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남북 분단의 현실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열강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의한 압력과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민족이 잘 살아가야 될 지혜는 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참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지 몰라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를 잊지 않는 개인이나 민족은 그런 지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잊지 않는 개인이나 민족은.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나는 성공적이고 안정적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항구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는 이미 광야를 놓친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 때때로 신분 세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분 세탁을 해요.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현재 원래 이런 인간이었다 주장하고 과거를 잘라내버리죠.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허위에 가득 차 있는지. 사실 그 내면은 허기 그지없고 조그만 어림만 닥쳐도 벌벌 떠는, 더군다나 앞으로 닥칠 광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아주 미성숙한 사람으로 주저앉고 맙니다. 내가 지금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그것을 놓치고 살게 되면 참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서 배우고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와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깊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희망된 미래와 이 민족의 미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광야의 삶은 있었고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본래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겨우 벗어났지만 엄청난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섭리와 섬세한 가르침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그러합니다. 이제 이 백성이 그러한 교훈들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개인의 삶이 이런 기초 위에 오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삶을 겸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삶의 자세를 끊임없이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그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